할렐루야. 예, 우리가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대에는 천국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강단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경건했어요. 깊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깨지는 일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과 각성이 있었습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고 표적과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은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 설교가 얼마나 있는가 생각을 할 때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원색적인 복음, 십자가, 죄, 자기 부인, 회개, 천국과 지옥, 부활, 재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귀의 참소를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야, 너는 맨날 설교할 게 그거밖에 없냐? 이 화창한 봄날, 이 좋은 날에 꼭 천국과 지옥 설교해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 무겁게 하려고 하냐? 강한 유혹을 이번 주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몇십 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직면할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런 곳이 있다고 진짜 믿기는 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그곳은 어떤 곳일까?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롱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다 하나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는 옳다, 내가 옳고 내가 맞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기준대로 믿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앉아 있지만 내 기준, 자기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된다. 틀렸어요. 모두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성경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경험, 여러분 경험 믿다가 지옥 갑니다. 장로교회를 예를 들어 보십시오. 장로교회 뿌리는 뭡니까? 칼빈주의에 놓여 있죠. 그래서 예정론을 신봉합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하다, 견인 교리를 믿습니다. 칼빈의 말이 큽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큽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칼빈 하다가 죽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납니다. 교단의 교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못 뛰어넘어요. 자기 철학이 있어요. 내가 옳게 여기는 신앙의 칼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외의 모든 것은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님 외의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믿음도 불완전해요.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설교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집에 가서 성경을 펴놓고 정말 이 말씀이 맞나? 내 신앙이 옳은가? 진단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다라고 여겼어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껍질을 깨고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변화되고 성장되는
그런 축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43절로부터 47절까지 보면은 손이 자꾸 못된 짓을 행해. 그러면은 찍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우리 발이 악을 향해서 달려갈 때 찍어버리고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우리 눈이 자꾸 보지 못할 것을 보게 하고 나를 막 끌고 다녀.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다 보니 습관되고 안 보면 일이 안 돼. 중독이 되어 있어. 그래서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천국이 중요하길래,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손과 발과 눈을 뽑아버리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실은 이 말씀은 죄의 문제 해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의 근본 뿌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손이 죄를 지어서 손을 잘라버리면 손이 없으면 뭘로? 발로 죄를 지을 것입니다. 발이 없으면 눈으로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마음으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 죄성이 내면에 있는 것이에요. 내면에 그 본질적인 부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과 발, 이런 외부적인 것을 절단해낸다고 해서 내부적인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손발을 자르고,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역사에 있었어요. 오리겐 같은 분들은 그 신체 부위를 자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내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손발을 잘라서라도, 얼마나 잔혹한 표현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심지어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당했던 우리의 상처나 수치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모욕이나 아픔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말아라 라는 예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몰려있는 본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정말 지옥 같아, 이렇게 비유할 때 비유적으로 이렇게 쓰는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비되는 진짜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옥은 신약 성경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어로는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는데, 그 게헨나가 흰놈의 골짜기, 그런 뜻이에요. 그 흰놈의 골짜기는 뭐 하던 곳이냐? 구약시대 때 가나안 신 가운데 몰렉 신, 바알 신,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몰렉 제사가 행해지던 곳이었어요.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엄청난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쓰레기들이 계속 불에 타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쓰레기를 계속 버리다 보니까 쓰레기가 계속 타는 것이에요. 저 소각장은 계속 불타고 있구나, 이러면서 불의 심판이 은유로 사용된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입니다. 이후에는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단어가 지옥의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도 이 게헨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지옥이다, 지옥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불로 묘사되고 있어요. 구더기는 제일 하찮은 그런 건데, 그 하찮은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사람이 어찌 죽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벌레는 원래 죽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불은 언젠가는 꺼지는데 안 꺼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옥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벌레가 많겠네, 죽지 않으면 벌레가 계속 생겨서 벌레가 많겠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옥은 영원히 죽지 않는 곳, 지옥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이 의식 상태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악한 자들이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의식 상태에서 받는 것이에요. 그 형벌의 고통을 다 느끼는 상태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의식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고통을 실제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이 세상에서 죄 지은 것은 나쁜 것이긴 하지만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가? 이거는 좀 과도하지 않는가? 비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실제로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끝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서 그런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형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착오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성품을 오해해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시면서 그 옆에 사람들에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딜까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래요. 뭔가 자신이 내가 바깥 어둠 속에 내쫓겨졌음을 인식해요. 바로 이 의식이 있는 상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끝에 46절에 가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벌, 영원한 새 생명. 이 두 가지는 말 그대로 영원하다는 것인데, 영원이 뭡니까?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은 영원성이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도 보면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불신자들이 의식 상태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가운데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정 기간만 받고 형벌을 받고 영원히는 아니다. 끝나면 없어진다. 어떤 사람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의식마저도 이제 없어진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정말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악이 처벌되는 것을 원치 않는가 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악을 철저하게 거룩함으로 처벌하시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예외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흠집이 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엉성하고 어설프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회개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에 따라 지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존재를 이미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또한 없어요. 있는데 우리가 없다고 말한들 어쩌겠습니까? 지옥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괴로운 일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똑같아요. 지옥이나 가라 화냅니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지옥의 실제는 괴로운 일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해요.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 전도할 수 있어요. 정말로 주변에 서로 알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지옥에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지옥 갔다면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더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갔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더 그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쭈뼛쭈뼛 하는 동안에 전할까 말까, 어떻게 합리적으로 전할까, 이런 식으로 쭈뼛쭈뼛거리고 어떤 경우는 멍하니 내가 있었던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나를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아프고 슬픈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도 당연히 이 상황을 슬퍼하십니다. 아, 이놈 지옥 갔네. 그렇게 뺀질뺀질 하더니 잘됐다. 좋아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맹세하신답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사는 것이에요. 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마태복음에 그 기록된 그런 성자 예수님의 절규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아픈 마음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뭔가 슬픕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단어가 슬픈 단어라고 한다면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그것보다 몇만 배 더 슬픈 단어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지옥이 사실이라면 이 시간에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을 텐데 우리가 가슴이 아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들이 지옥으로 갈 때, 그들이 이 땅에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우리도 끊임없이 아픔과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이지요. 지옥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비통함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지옥간 영혼들에 대해서 비통함이 없다면 자신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믿지만은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지어 교회를 심하게 핍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져서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사람이 끝내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질 때 주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여러분, 지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지옥의 첫 번째 이미지는 불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심판을 불로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율법, 예배, 하나님 뜻,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요란 법석을 떨긴 하지만 열매가 없구나, 지옥에 갈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도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셔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말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화를 타다가도 언젠가는 꺼지는 이 세상의 그 흔한 불이 아닙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에 악인들을 태우실지 마실지 결정하실 분은 침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말한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신다는 그분이세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태운다는 이런 표현이 이 복음서에는 가득합니다. 40절로 42절에도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주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불태우실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불이라는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나는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귀의 손을 끝내 뿌리치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의 비유, 그물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에 보면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물이 가득히 차면은 심판때가 되었다는 뜻인데, 어부들은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분류해내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서 악인을 활활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옥의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구분입니다. 둘로 가른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둘로 가른다는 것이에요. 불타는 지옥에 관해서 가장 길게 말씀하신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요, 31절로 33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의 양들은 긍정적인 표현이신 것 같고요, 염소들은 뭔가 그 이후의 향방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이렇게 둘로 가르는 것을 말해줍니다. 왼쪽 염소들은 어떻게 되는가? 41절에 보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여기에서도 역시 이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줄 여러분 아셨습니까? 불이라는 단어를 인식하고 복음서를 정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불의 이미지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41절에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마련된 지옥입니다. 그 부하들은 귀신들이죠. 이 말씀과 가장 유사한 표현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놓으신대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이 마귀와 그 졸개들을 감금하는 장소입니다. 마귀 감옥, 이것이 원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마귀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끝내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를 바라보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끝까지 대적하며 살다가 마귀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 감옥인데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로부터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서 음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종종 지옥을 음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음부로 번역된 단어는 바로 하데스, 원어상으로는 하데스입니다. 그래서 하데스, 게헨나 이런 단어들이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음부, 지옥으로 번역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 가버나움은 지금은 관광지일 뿐입니다. 지금은 한 명도 살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왜 하늘에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음부까지 내려갔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앞에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강팍하여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한 명도 살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원래는 마귀 감옥인데 마귀의 손을 끝내 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조금 안 좋은 평가받았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귀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혼자 가지 않습니다. 마귀와 손을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1절로 33절에서도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매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성경에는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합친다고 해도 지옥 가는 사람들을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지옥으로 간다고 이 말씀에 있느냐?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과 그 사람들의 자손, 결국 예언자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역설 아닙니까? 지옥에 가지 말라고 보낸 예언자들을 핍박을 해가지고 지옥에 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역설이에요?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이 지옥이라는 것은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교화의 장소, 정화의 장소, 새 사람이 되어 나오는 것,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옥을 거치면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런 주장들이었어요. 그럼 좀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옥불이 뜨겁다 하더라도. 지옥불이 사람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불은 그냥 형벌입니다. 사후 회심, 또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 언젠가 또 이 연옥에 대한 말씀도 나눠야 되는데, 사후 회심,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는 허용되지 않아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은 교정, 교화의 장소가 아닙니다. 심판의 장소일 뿐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곳이 지옥이 아니라 심판의 장소인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은요, 다른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육체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교회에 주신 것이에요. 오히려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라,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웃이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라, 가족이 지옥에 가는 것을.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우리가 직면할 현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저는 유치하고 참으로 무식한 사람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모두 만날 수만 있다면, 무식하다, 설교거리가 그렇게 없다, 뭐 어떤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믿는 분들도 좋은 데 가고 나쁜 데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에게 곧 닥칠 현실이에요. 준비하고 대비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하셨나요? 성도들에게 실망하셨나요? 상처가 아무리 커도 지옥의 고통만큼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자존심이 문드러지고 억울해도
너무나 억울해서 그냥 어려워도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만큼 크겠습니까? 구원은 지난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 영혼을 살려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이름을 써놓으시고 품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